이렇게 귀한 시간에 많이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또 김 목사님께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1년에 한 50 정도 이제 교회 기독교 단체까지 하면 80여 군데 단체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그 배운 하나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를 굉장히 잘 높게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런 단체일수록 강사료가 적습니다. 아마 그 강사료 적은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풀하게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 저를 소개해 주는 걸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 그 선친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 전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도 좀 부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평양이시고요. 일제 시대 때 그 고등학교를 이제 평양에서 광송고보를 마치시고 일본 동경에 있는 상지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 상지대학은 이제 영어로 하면 소피아 대학이라고, 소피아가 그 진리가 소피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 서울에 있는 서강대학교하고 아주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제수잇 교단에서 이제 세워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대학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학교를 다니실 때 한국 학생이 3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근데 이제 그때 그 신학부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셨고요. 거기 이제 카톨릭에서 세운 학교니까요. 그다음에 지금도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정정하게 그 강연도 하시고 하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그때 이제 철학과에 계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경제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그때 한국 사람이 3명이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순서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먼저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이제 김영석 교수님은 아직도 건강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오래 사는 순서는 그거는 그 몸이 약한 순서대로 오래 사는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 제가 여쭤보았더니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김영석 교수님은 그렇게 약했대요. 왜 그분도 지금은 조용조용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오래 사시고 그때도 제일 그 힘도 세고 건강했던 게 김수환 추기경님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소천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다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일제 시대니까 그때 이제 제2차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대학생들을 학도병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이제 나가 가지고 중국 그 대륙에서 이제 중국 그 군하고 싸움을 하신 거죠. 이제 그때가 이제 학도병이 그러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전쟁을 겪고 막 총을 쏘고 죽이고 본인도 몸에 총알을 맞고 막 이런 그 아비규환의 이러한 그 전쟁터를 경험하고 나시고 정말 이 구사일생으로 다시 고향의 평양으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크게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명을 깨달으시고 경제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성화신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난을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951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70주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1년에 교회가 10월 달에 개척을 하시고 한 달 뒤에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70주년 행사를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70년이. 근데 역시 교회는 무궁하니까 저는 이제 그 사라지더라도 교회는 영원히 그 젊은 모습으로 열심히 또 교회 사명을 다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피난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이렇게 쉽게 잘 전달이 되질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피난 나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미국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전공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목사님으로서는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상담을 공부한 제1호가 되신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상담 심리학을 이렇게 널리 보급을 하신 이제 그런 어른입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 심리학이니 상담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이신데요. 그 3대 독자인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임신을 못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친정집에서 그 3대 독자네 집에 가서 결혼을 못하고 5년이 됐는데 애가 나질 않으니까 이제 대 끊지 말고 다시 친정으로 와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저희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드렸더니 저희 할머니가 이 예수 믿는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다시 친정으로 보내는 법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북쪽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이런 산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밤새껏 기도를 하고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짐승들이 와서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본인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과장하시는 이런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그걸 믿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무슨 이 동물들이 뭔가 큰 소리로 소리 나니까 뭔가 그러고 한번 쳐다는 봤겠죠. 뭐 그 앉아서 듣기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요 음성이 들렸는데 내 치마를 벌려라 하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치마를 벌렸더니 하늘에서 박이 3개가 탁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할머니가 이거는 이 태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3형제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둘째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서원하신 게 있으시니까 이제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목사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접니다. 아마 그 3대 독자로 5년 동안 그 손자가 없다가 그 첫 손자를 본 저희 형님은 너무나 귀했고 제 동생은 또 이거 막내니까 귀엽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만만한 게 둘째 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라. 그리고 자꾸 저한테 이제 신학을 하도록 저희 할머니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삼각산 기도원, 뭐 용문산 기도원 이런 데를 참 많이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할머니 손 잡고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할머니의 의도가 뭔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과연 내가 그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회의를 느끼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큰 영향을 주셨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 할머니가 저를 신학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볼까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네가 원하면 해야지. 근데 장가는 가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한평생 마음고생시키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목사가 될 줄을 모르고 결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결혼해가지고 유학을 같이 가셨으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는 공부한 건 아니고 결혼하시고 같이 가셨는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이 학도병가 떠오더니 나 목사가 되겠다 그러고 신학 공부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목사 사모님이 되셨는데, 굉장히 그게 힘드셨나 봐요.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난 온 젊은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때 전부 다 우리 집에 이제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뭐. 그래서 저는 웬만한 분들 보고는 전부 다 삼촌 그랬습니다. 하도 우리 집에 와서 살기 때문에 친척인 줄 알았어요, 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아마 본인은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사모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라. 결혼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그때 싹 접었죠. 장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했는데, 제가 한 1년쯤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금년에 97세이신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못 하신대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심리학이 재밌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신학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또 해주신 대답이요. 본인은 경제학, 신학, 심리학 이제 요 순서대로 공부를 했는데, 네가 만약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심리학을 먼저 해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를 했을 것 같다. 본인은 이걸 좀 이제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신학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해야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먼저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심리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심리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심리학은 못 떠나고 신학은 못했죠. 근데 이제 그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원했던 거라든가 제가 자라온 분위기 때문에 제가 비록 그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아서 목회자의 길은 제가 못 갔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공부한 게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거를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 사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도 좀 맞기 때문에 그냥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과연 뭘지?
또는 요즘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럴 때 이제 이게 의미가 도대체 뭘까? 과연 나는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식의 그 질문도 많이 하고 이 마음에 굉장히 절망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 명확하게 이 해답을 주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시는지를 오늘 첫째 시간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 치료를 공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현대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 이제 거두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거 혹시 이야기를 이미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치료법이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의미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의미, 그래서 의미 치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더라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인데 이분이 단순히 저처럼 이렇게 머리로만 이거를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이분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경험과 교훈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계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거를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아주 그 유태인이죠. 물론 유태인으로 태어났는데 원래 유태인들이 굉장히 그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태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비엔나 대학에서 이 의사가 됐고 특히 정신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분의 전공은 뭐였느냐 하면 이 자살과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0살 때 이미 그 자살과 우울증에 관계되는 논문을 쓰셨대요. 10살 때. 그 정도로 그 일찍이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는가, 왜 사람들은 우울에 빠지는가 하는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과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당연히 정신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이분이 자살을 방지하는 협회에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그 30대에 이미 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여성들 3만 명을 도와줘가지고 그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꿔놓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정신의학자로 이제 전도가 유명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태인이라는 거가 이제 아시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 하는 걸 아시겠죠? 이분이 유태인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앞으로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이 정권을 잡으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로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유태인들을 그 한 군데에 몰아가지고 유태인들만 살 수 있는 특별 그 지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게토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아리안족들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그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리안에. 그래서 주이시들은 주이시끼리 따로 살아라. 그리고 베를린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이 유태인들을 전부 다 한 지역에다가 몰아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게, 그리고 이 복장 여기 위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소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달고 자기네끼리만 생활하게끔 이 지역을 한정을 시켜줬는데, 그게 이제 소위 게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게토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또 본인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갑자기 잘 살던 주이시들이 이 게토로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 그 게토에 살던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독일이, 그 히틀러가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게 게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수용소로 보내는 거죠. 그 수용소로 보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위험이 옥죄 오는데, 먼저 이 그 빅터 프랭클의 여동생들이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씩 이제 끌려가는데, 결국 남은 거는 누가 남았느냐 하면 아버지와 빅터 프랭클하고 아내, 이제 이 셋만 이제 이 게토에 이제 남게 됐는데, 이 아버지는 왜 남겨뒀느냐 하면 소위 인질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빅터 프랭클 내외에게 열심히 이 나치에 동조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죽는다, 이제 이런 그 언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씩 이제 이 사람들은 줄어나가고, 아버지는 그때 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인질로 잡혀 있는 자기 아들을 보기가 너무나 딱한 거예요. 아들이 원래가 굉장히 이 야망도 많고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기 때문에 이제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아들에게 어느 날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있어 봤댔자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니까 너 내 걱정하지 말고 너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마음 놓고 피도록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빅터 프랭클이 그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병세가 자꾸 이렇게 나빠져 가는 거를 빅터 프랭클이 의사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는 분명한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미국 영사관에 가서 아버지와 자기하고 아내, 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그러고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적성 국가죠. 이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 오스트리아는 이제 독일하고 함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 국가에 이 비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이 마음이 이제 갈급하니까 비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혀 나올 수가 없는 비자가 딱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그랬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빅터 프랭클하고 아내 거만 나왔어요. 그 아버지 거는 안 나오고. 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 빅터 프랭클이 아내와 같이 미국으로 만약에 이민을 가면 그날로 아버지는 가스실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 마음에 내키지를 않아가지고 이 빅터 프랭클이 그날서부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집 옆에 있는 그 제일 가까운 그 유태인들 공회당, 우리말로 이제 요새 시나고기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 답을 이제 얻기를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한테서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껏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답이 안 오고 날짜는 하루하루 자꾸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빅터 프랭클에게 너하고 며느리하고 빨리 가라. 나는 이래저래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왜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빨리 미국으로 가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자꾸 재촉을 해요. 그래도 이 빅터 프랭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또 열심히 이 시나고교에 가서 하나님에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뭔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이제 1차고 비자 만료, 그때까지는 미국을 떠나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한 번 더 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 그 영사관에 가서 비자 연장 신청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도 기적으로 나온 건데 이걸 또 연장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안 나올 게 뻔한 거거든요. 근데 절박하니까 아버지를 두고 갈 수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은 안 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비자 신청을 한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그랬는데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비자가 연장이 됐어요. 만약에 연장을 안 하고 딱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랬다면 꿈을 접고 그냥 아버지 모시고 살면 되는데 비자가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본인하고 부인 것만 나오고 아버지 건 안 나온 거예요.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또다시 그 시나고교에 가서 계속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제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이걸 좀 알려달라.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은 날은 하루하루 지금 다가가는데 날은 답은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낮에 연합군의 이 그 비행기들이 와서 그 빅터 프랭클이 철야에 기도를 하는 그 시나고교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나고교가 다 파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그 빅터 프랭클이 아버지 서재를 갔어요. 아침을 드시자고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나오려고 아버지 서재를 갔는데 그 아버지 책상 위에 보통 때는 볼 수 없었던 돌 조각이 하나가 이 아버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저거 조각 못 보던 건데 저게 뭔가요? 하고 아버지에게 여쭤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거 네가 밤마다 가서 기도하는 그 시나고교가 어저께 낮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파괴됐는데 이거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리석으로 십계명을 새겨놨는데 그 십계명을 새겨놨던 대리석의 일부다 이게. 근데 그것도 다 폭격 맞아서 이제 깨졌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집어왔다. 한 조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을 보니까 그 조각에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게 뭐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뜻하는 오라고 하는 글자다. 근데 다 아시죠? 십계명의 그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그 아버지로 들은 순간에 빅터 프랭클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미국에 이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아버지를 두고 미국으로 가면 아버지는 그날로 지금 가스실에를 가서 돌아가시는 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미국 가지 말고 아버지를 잘 모셔라 하는 기도의 응답이 왔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미국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남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빅터 프랭클과 그의 아내도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참 너무나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며칠 더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그렇다면 그 미국으로 떠났을 텐데, 이 비자가 2차 연장한 게 만료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빅터 프랭클과 그의 아내는 끌려간 거죠. 그래서 1942년에 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아직까지도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수용소가 그래도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니까 살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자기가 그 우울증과 자살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깨달았던 이러한 것들을 책으로 낼 초고를 이 외투 속에다가 원고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저녁 때 자유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맞아 정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용소를 들어갔어요. 수용소를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일렬로 쫙 이렇게 서 있는데 수용소 내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게슈타프 나치 그 장교가 앉아 있는 그 책상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몸이 좀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살려두는 거죠. 그리고 몸이 허약해 보이거나 이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가스실로 가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빅터 프랭클이 후에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대충 소문을 보니까 같이 그 수용소에 들어왔던 사람의 90%가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그 10%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요, 혹시 그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시면 요새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빅터 프랭클을 치시면 그분이 강연하시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시면 이분이 어떤 느낌의 삶을 사는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체격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왜소하고 이렇게 힘을 못 쓰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 원고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원고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걸리면 굉장히 혼난다 하는 걸 듣고, 자기가 그 원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보통 때보다 더 몸을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원고가 갖고 있는 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그 독일군 장교가 이 사람은 일 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왼쪽으로 보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제 머리부터 다 깎고 온몸에 이제 면도를 다 합니다. 그 왜 이렇게 이 위생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들어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입던 그 수용소에 그 죄수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거나 하나씩 던져주게 되면 그냥 그걸 입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맞고 틀리고 이런 건 하등의 의미가 없이 그냥 하나씩 던져주면
입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 쓰려고 했던 이 원고도 다 뺏기고 아주 절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들어와서 지금 하루도 안 지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이게 다르게 돌아가니까 완전히 절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원고를 뺏어가는 그 사람들은 또 유태인 아니겠습니까? 원래 먼저 들어온 유태인들 중에서 독일군의 일을 좀 도와주는 유태인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고니까 이거 자유 시간에 내가 이거를 더 맞출 수 있도록 원고는 그냥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요새식으로 하면 이 새끼 놀고 있네. 이게 아직까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원고 쓰고 있다는 얘기하니까 놀지 말아라. 그리고 원고를 다 뺏어가고 아무 옷이나 입어라. 그리고 던져준 거죠. 그 보니까 그 옷이 너덜너덜한 옷인데 자기보다 또 큰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이 수용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절망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던져준 그 옷을, 이거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니까 뭐가 이 안쪽에서 뭐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이 수용자들이 입는 옷 속을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무슨 거친 바느질로 했던 조그만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종이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조각을 꺼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건데, 유태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틈만 나면 이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지금도 고난을 이기고도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을 준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 이건데, 그래서 이걸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게 부르거든요.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절망을 하고 있다가 이걸 딱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수용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다시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 빅터 프랭클은 아주 열심히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면, 하루에 물이 한 컵씩 이 배급이 됐는데 그 물 한 컵을 다 안 마시고 반 컵을 먹고 반은 남겨두었다가 요거를 가지고 세수를 했대요. 아무리 내가 이 수용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더라도 너무나 지저분하게 있을 수 있는 거는 인간으로서 이거는 내가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 한 컵씩을 하루에 주는데 그 반 컵을 먹고 반은 남겨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리병이 깨진 조각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면도를 했답니다.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가능하면 내가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베기도 하고 그렇지만 면도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여가지고요,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의미는
다를지 모르지만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수용소에서 있던 그 유태인들이 수용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 밖에서는 이 비록 유태인이지만 유태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은 이러한 사람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또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발가벗기고 그 다음에 이 죄수복 같은 걸 하나 입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인간성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심리학사에 나올 수가 없는 연구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연구를 하나요? 그런 장면으로 내가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 유태인 수용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그거를 다 이거를 관찰하고 그거를 나름대로 또 거기서 종이를 얻어가지고 그 종이에다 깨알같이 이거를 쓰는 이런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관찰을 해보니까 세상 밖에서는 아무리 인정받고 멀쩡하게 살던 사람도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면 하루하루 사람이 황폐해지는데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성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별의별 그 큰 일을 하고 대접을 받고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수용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옷을 다 벗기고 거기 똑같은 이 수용복을 이 수용소들이 입는 헐렁한 옷을 입고 이 막사에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변해가는데 어디까지 변해갈까요? 인간이 완전히 생존만 남는 동물로 변해가는 거죠. 모든 생각이 다 죽고 사는 것밖에는 없는 걸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 수용소에서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나는가 하고 보았더니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러한 그 모진 그 수용소 생활을 이겨내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 수용소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우리 사람에게는 무슨 얼마나 세속적으로 출세했느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끝까지 인간을 지켜주는 것은 자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의미를 본인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하는 아주 중요한 이거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열심히 이 빅터 프랭클은 의사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동료 유태인들이 이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아우슈비츠에 갔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느 날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은 독일이 전쟁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계 적십자사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용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하는 이제 이런 기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소문을 돈 지 불과 2, 3일 후에 정말로 그 수용소에 이 세계 적십자사 빨간 이 레드크로스요, 빨간 십자가가 있는
이 그 세계 적십자 마크를 단 트럭이 수용소로 들어왔어요. 수용소로 들어와 가지고 다 그 이제 그 살아남은 그 유태인들을 다 한 곳에 이제 집결을 시킨 다음에 거기 나온 그 이제 그 직원이 이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렀어요. 그 이름이 호명되는 사람은 이제 트럭에 타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다 이름을 불렀는데 빅터 프랭클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직원에게 나도 여기 지금 수용되어 있는 유태인인데 내 이름이 왜 없냐? 나도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다시 이걸 보더니 당신은 없다 이름이. 그래가지고 나도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트럭은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사람을 붙잡고 나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발길을 찼어요. 그래가지고 트럭에 매달리려고 그러다가 나둥그러지고 트럭은 떠났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절망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나가는 줄 알았는데 못 살아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수용소에 남아있는 이 유태인들은 독일군이 철수하면서 다 죽일 거라는 이런 소문이 같이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그 빨간 그 적십자사에 마크를 한 이 적십자라고 하는 그 트럭이요 아우슈비츠의 마지막 가스시로 간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군들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악랄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전쟁에 졌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이 컨센트레이션 캠프요, 그 수용소에 있는 주의시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적십자에서 와서 살려준다 하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조용히 그 자기 이름을 다 쓰고 트럭에 올라타게 하려고. 이게 마지막 가스실로 가는 트럭인데 자 타라 그러면 사람들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적십자 트럭인 거로 속여가지고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그 트럭을 타게 한 다음에 그게 마지막으로 그 트럭이 가스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는 이 빅터 프랭클하고 이름이 없었던 또 한 사람의 이 유태인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들의 이름을 쭉 적어가는 그때 이 그 빅터 프랭클은 다른 막사에서 죽어가고 있는 유태인을 마지막으로 돌보고 있었어요. 의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름을 거기다 적질 못했는데 그게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나게 된 이유가 된 거죠. 너무나 이 그 빅터 프랭클의 삶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독일이 패전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당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나라.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게. 그리고 다시 이 자유스러운 이러한 세계에서
아내를 만날 거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하고는 수용소가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수용소에서 이미 가스실에서 처형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절망하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 절망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몇만 명을 살려낸 사람인데, 그리고 수용소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살아나가서 아내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겨나갔는데 아내가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게 우울에 빠지면서 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하고 이러는 거를 알고 그걸 방지하려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얻고, 내 아내도 내가 여기서 그 자신을 따라서 자살하는 걸 원치 않을 거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것도 아내가 원하는 일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남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 10억 인구가 봤다는 책입니다. 여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아직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 빨리 가서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읽어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자가 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십계명에 그 파괴된 돌조각 하나, 오라고 쓰여 있는 그 돌조각 하나를 보고 이거를 하나님의 이 응답이다라고 당신이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아버지가 그 폭파된 시나고그에 가서 그 십계명에 오라고 쓰여 있는 그냥 파편 하나를 책상에 갖고 왔는데 그거를 빅터 프랭클은 그거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의미를 두고 미국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악한 수용소를 다 이기고 결국 살아남아 가지고 전 세계에 이 힘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위대한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죠. 그거는 돌조각에 불과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내 눈에는 그게 돌조각으로 보입니다. 내 눈에는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럴 때 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각자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였고, 지금도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가 삶의 의미가 뭐야? 인생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절망하고 힘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의미가 도대체가 뭐냐?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의미를 나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 삶의 의미가 뭔지를 나한테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너의 삶의 의미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하고 인생에게 너의 의미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인생이 너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의 의미는 뭐니?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참 사랑하는 두 청춘 남녀가 길을 가다가 그 저녁 때쯤 돼서 그 길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노점상이라고 그러네요. 노천상에 지나가다가 거기 보니까 싸구려 장신구들이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참 사랑하는 두 남녀가 그걸 보다가 거기서 아주 싼, 예를 들면 500원짜리 반지 2개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00원짜리 반지 2개를 사가지고 서로 이거를 사랑의 증표로 이거를 나누어서 끼웠습니다. 자, 이 반지는 5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 500원짜리를 이거를 사가지고 둘이 똑같이 그 반지를 꼈습니다. 자, 이 반지가 이 두 사람에게는 얼마짜리일까요? 길 가다가 500원 주고 산 반지입니다. 지금도 그 가게 가면 500원 주고 팔겠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도 그 반지는 500원짜리일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반지는 세상에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반지입니다. 그건 왜 그게 그렇게 소중한 의미가 됐나요? 그거는 그 반지 주인이 그 반지에다가 이거는 우리들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지 500원짜리 반지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반지에다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반지는 세상에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반지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이게 소중한 인생이 되나요? 우리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삶에 의미를 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값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하찮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값을 매기느냐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그건 우리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값을, 내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짜리의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척도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의 눈에는 단지 대리석 조각에 불과한 것도, 이게 빅터 프랭클의 눈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나왔던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한평생을 아주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 아비의 잘못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산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거, 이거 누구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밖에는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1차원적인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지금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가지고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인간적인 차원을 벗어난 하나님의 차원에서 너를 바라봐야지만 진정한 너의 삶의 의미가 나오는 거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이죠.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누군가가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나의 삶의 의미가 누가 찾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나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의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 돌조각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받아들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그냥 깨진 이 돌조각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빅터 프랭클의 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듯이 너의 가치는 얼마짜리야, 너의 가치는 얼마짜리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500원짜리 제일 싼 구리반지일지라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기들의 사랑을 기념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사서 논아 끼었다면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이러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500원짜리 반지의 의미는 500원이 아니고 두 사람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 찾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있고, 그러한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의미 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면서 이분은 누구를 그거를 예를 들느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분. 우리 요셉의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와가지고 기근 때문에 쌀을 빌리러 왔는데 요셉이 자기 궁전으로 부르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자기 옆에 있었던 시종 두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통곡을 하느냐면 바로의 궁전에 들릴 정도로 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잖아요. 이를 가까이 와라. 내가 바로 요셉이다. 그랬더니 그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이 팔아먹은 이 동생이 지금 총리 대신해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요셉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일로 보내신 것이지 당신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들이 팔아서 요셉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셉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 보내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할 때 본인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 수준에서 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은 동생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일찍이 그런 차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행동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게 깨닫고, 오늘 내가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이 심리학 아주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 치료자가 본인의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에는 구약이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 삶을 찾아갔다는 그 많은 기록들이 우리가 성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이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비록 내가 각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을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니면 부모 잘못인가? 아니면 또 누구 잘못인가?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노와 죄책감과 열등감과 이런 것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은 뭘까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힘든 이 삶의 이 과정을 다 거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